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성경 말씀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 우리 같이 한번 끝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그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갈찰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아멘. 아멘.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같이 이 당시의 흐름, 이 당시의 흐름이 어땠는가, 그 흐름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세 번째 그 흐름은 굉장히 좀 바람직한 모습으로 또 흘러갔는데 그것이 뭐냐면 함께 협력했다 하는 거예요. 함께 협력했다. 교회는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잘난 사람 목소리만 커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협력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협력할 때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자, 2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 말씀 중에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얘기합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온도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유다가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제로 말하면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그러니까 미래형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지도 모르겠다 예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올라가라 얘기하는데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온다라 얘기합니다.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그리고 싸움의 결과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싸움의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그 땅을 이 땅을 주리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얘기하죠. 싸움의 결과예요. 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한 정답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우리에게 어설프게 또는 두루뭉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완벽하게 정확하게 해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린 잘 모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예상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 삶,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답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답을 어설프게
또는 두루뭉실 말씀하지 않고 완벽하게 말씀하시는데 이야기하는 거죠.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얘기합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답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답은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면,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께 의지하라. 우리 생각,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 의지하라. 내가 아무리 바른 것을 선택하고 옳은 길을 선택해도 하나님보다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길이죠. 물론 그 길이 때로는 어려운 길일 수 있고요, 고난의 길일 수 있고요, 막연한 길일 수도 있어요. 아유, 하나님 왜 자꾸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나? 왜 내 삶을 이런 길로 인도하시나? 이런 불평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경험을 해보니까 항상 평탄하고 좋은 길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왜 이런 길로 하나님 인도, 아니 여기도 길이 있나? 여기도 길이 있나 싶을 정도의 또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꼭 기억할 것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정말 우리가 그 표현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표현을 하고 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여러분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이번에 제가 고향에 갔는데 이 고향에 제가 꼭 모두 가족들을 데리고 꼭 가고 싶었던 곳이 있어요. 그곳이 뭐냐면 이 성은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부여에, 거기에 가면 유명한 게 있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러브 나무가 있어요. 사랑나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그래서 그 밑에서 이렇게 사람이 사진을 찍으면 너무 멋있어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저와 제 아내가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사진을 거기서 찍었는데 얼마나 이쁘던지. 그래서 거기를 데리고 갔어요, 가족들을. 그랬더니 처음에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산꼭대기까지 너무 힘들다고. 더군다나 애기들까지 다 따라왔거든요. 뭐 애기들까지 따라오고, 뭐 민우, 막둥이도 막 따라오고, 야 조금만 올라가면 좋은 게 있으니까 올라가자. 아빠만 믿고 좀 따라와라. 야 큰아빠만 믿고 따라와. 니들 아무 얘기하지 말고 따라와. 다들 불평이죠. 막 저녁이 다 됐는데 해도 이렇게 지고 있는데 그때가 멋있거든요. 해 질 때 그때 그 사진을 찍으면 너무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제가 고집해가지고 데리고 올라갔거든요. 데리고 올라가서 저희 가정이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빨리 끌고 가지고 제 아내 막 손잡고 무조건 끌고 올라가고 막 제 애들한테도 막 큰 소리 치고 막 올라가야 된다, 여기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해서 끌고 올라가서 저희 가정이 먼저 도착해서 자 여기 서봐, 여기 서서 있어봐, 내가 사진 찍어줄게. 그래서 사진을 찍어주니까 그때서야 이야 막 감동하는 거예요. 이런 곳이 있었냐고. 이런 곳이 있었냐고. 그래서 그렇구나.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때로는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평탄한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구나 가고 싶은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시지? 너무 힘든 길인데. 그런데요, 결국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다면 이 말씀을 따라서 믿고 따라가면
결과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답은 항상 완벽합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답은 항상 완벽해요. 어설프지 않아요. 여러분 괜히 따라왔네 막 후회되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고 마음을 다하여 믿고 따라간 그 길에는 우리가 혹 가는 길이 고난길이고 혹 가는 길이 힘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하필 이런 길을 인도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인정하라. 그래야만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도착해 보면 다들 감탄하고 감동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 예. 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가는 여정이 평탄치 못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닐 수도 있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까? 왜 내 아이의 인생길을 인도하실까? 의심이 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답은 항상 완벽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시면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질문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라고 질문했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답을 말씀하세요.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그리고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유다가 올라가라. 예. 우리는 고민이 돼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이 많은 족속들 가운데 지파들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는데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런데 이때 유다가 어떤 일을 하느냐면 시므온에게 제안을 합니다. 시므온에게 나랑 함께 올라가자. 나랑 함께 올라가면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을 너와 함께 같이 나누겠다. 이거예요. 함께 하겠다. 함께 올라가자 이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중에 2절 3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2절 3절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함께라는 단어예요. 자 보세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의도적으로 어쩌면 굉장히 의도성을 띄우고 함께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올라가자. 함께 가리라. 함께 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요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이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영적 교훈,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우리의 싸움은 홀로 감당해야 될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쳐 떨어져서 그냥 쓰러지고 뭐 내동댕이 치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할 싸움이에요. 함께 협력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유다가 11지파 중에서 시므온 지파에게 요청한 것은 땅 분배의 그 지도를 보면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그러니까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가까이 붙어 있어요. 네. 땅 분배하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지파가 땅 분배한 지도를 보면 유다와 시므온이 가장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강력한 지파, 힘 있는 지파, 또 넓은 숫자가 많은 지파도 있지만 그들보다도 가까이 있는 지파와 손을 잡고 서로 땅을 얻을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야 네가 올라가라 얘기하니까 유다가 물론 혼자도 올라갈 수 있었지만 이 일에 함께 협력하여 함께 가고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와? 시므온과, 곁에 있었던 시므온 지파와 함께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지요. 우리나라 속담에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가까이 사는 남이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주기가 쉽죠. 함께 좀 힘을 얹어주기도 쉽고 또 더 신경 써주기도 쉽고, 그런데 멀리 있으면 마음은 있어도 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멀리 있으면 그 마음은 있죠. 마음은 있지만 자주 이렇게 방문하거나 자주 이렇게 우리가 뭐 식사를 대접하거나 뭔가 신경을 써드리기가 어렵잖아요. 마음은 없는 게 아니지만 마음은 있어도 그게 불편한 거잖아요. 불편한 거예요. 가까이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곁에 있는 이들이 가장 나와 협력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협력하기에 가장 가능한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멀리 뭐 서울에 살거나 어디 뭐 멀리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이거는 어려워요. 마음은 있어도 그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든지 곁에 있는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힘이 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어요. 협력할 수 있어요. 내게 힘을 보태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태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고 슬플 때 누가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완전히 결정적인 거잖아요. 내가 진짜 힘들 때, 내가 정말 외로울 때 누가 가장 먼저 다가와 내 손을 잡아주느냐, 이거는 굉장히 결정적인 거예요. 결국은 이런 소소한 일들도 이 멀리 있으면 할 수 없지만 가까이 사는 이웃들이 일상을 공유하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이 유다는 힘이 세고 큰 나라, 큰 지파지만 작고 힘없는 시므온 지파를 함께 협력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함께 올라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을 함께 나누자 하는 거예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함께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협력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주신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가 어디예요? 함께 협력하도록 주신 공동체,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하도록 주신 공동체는 교회예요. 교회. 또 가정이에요. 가정은 함께 협력하잖아요. 모든 일에 함께 협력해요. 함께 하잖아요.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함께 늘 협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교회예요. 교회도 늘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작은 일에도 같이 마음을 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힘을 보태고 물질적으로 도움을 함께 주고, 그래서 늘 함께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함께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함께 중보기도를 동참하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권면하는 일들을 하고 함께 세워져 가도록 묶어주신 공동체, 함께 협력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그것은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함께 협력하지 않고 사사건건 문제 삼고 트집 잡고 서로를 끌어내리고 서로를 공격하면 그때부터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함께 협력하도록 부르신 공동체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함께 협력해야 되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서는 개인의 생각을 접어야 돼요. 개인의 주장을 접어야 돼요. 개인의 생각을 접어야 함께 협력할 수 있어요. 개인의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함께 협력은 되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오히려 다툼과 갈등만 일어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도 있지만 내 생각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주장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힘을 보태고 함께 협력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며 아도니 베색에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아멘. 결국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유다가 베색에 올라가서 거기서 10,000명을 죽였대요. 10,000명을 죽였고요, 그 땅의 통치자였던 아도니 베색, 이 아도니 베색을 쫓아가서 이 잡아가지고 처형을 하는 장면으로 마칩니다. 죽습니다. 도망쳤다가 결국 붙잡혀서 죽어요. 주목할 것은 4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유다와 시므온이 올라갔다라고 하지 않고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유다가 올라갔어요. 자, 바로 앞에서는 분명히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올라가요. 함께 올라가기로 약속을 하고 함께 올라갔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왜 유다만 올라갔을까? 왜 시므온은 사라졌을까? 그렇다면 시므온은 마음이 변심이 돼서 마음이 바뀌어서 따라가기를 거절했을까? 안 따라갔을까? 그래서 유다만 올라갔을까? 그것이 생략됐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이 시므온 지파가 빠진 것은 뭐냐면, 같이 가고 같이 행동하면 비록 지파가 달라도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올라가며 그 말 속에는 시므온도 함께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됨이요. 결국 교회는 하나 되어야 돼요. 교회는 둘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서로 의견이 달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든 양보해야 돼요. 양보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서로 화합해야 돼요.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화합해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모여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 한 형제와 한 자매란 말이에요. 진짜 잘못된 거 아니라면 웬만하면 서로 뜻을 같이 해야 돼요. 진짜 이거는 악한 일이 아니라면, 정말 이것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내 뜻을 좀 내려놓고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바로 내 뜻을 내려놓고, 다시 말해서 시므온처럼 자신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도, 자신의 지파가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도 유다가 올라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그렇게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한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여기서 교훈은 약속 믿고 여호와께 여쭙고 나가면 함께 협력해야 했을 때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승리가 주어진다. 10,000명을 죽이고 아도니 베색을 죽였어요. 그리고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어요. 모두를. 자, 6절에 한번 보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도니 베색, 우리 6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엄지손가락,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했던 이유, 이게 왜 잘랐을까요?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엄지 손가락을 자르면 무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무기를 잡아서 뭔가 치든지 때리든지 칼로 베든지 뭘 할 수 있는데, 엄지 손가락을 자른다는 것은 완전히 이 전투력을 상실되게 만든 거예요. 또 엄지 발가락을 잘랐다는 것은 뛰거나 움직이는데 지장을 받아요. 자꾸 넘어지잖아요. 엄지 발가락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서 지탱할 수 있도록, 서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데, 이 엄지 발가락을 잘랐다는 것은요, 자꾸 이 걸음이 뒤뚱뒤뚱거리고 넘어지기가 십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의 전투력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7절에 보면 우리 7절 말씀 띄워줄 수 있어요? 7절. 자, 7절 뒷부분에,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내가 행한 대로 갚으세요. 선을 행하면 선한 일로 갚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한 입술이 되면 부정한 행동이 나오고, 긍정의 입술이 되면 긍정적 행동이 나와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하면 결국 그대로 갚아주신다면 부정적인 것들이 내게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는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 거예요. 뭐냐면 사실은 이 아도니 베섹이 과거에 이 수모를 줬던 일이 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엄지 손가락을 자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유다는 반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은 바로 이 가나안 풍습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엄지 손가락 자르는 이 행위들은 이 가나안 족속의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은 했지만 그 풍습은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절반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순종이 아니라 절반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이 아니라 엄지 발가락을 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투력은 상실은 시켰지만 어느 정도 순종을 했지만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다. 절반만 순종하는 것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쪽 순종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반쪽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반쪽 순종을 하는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하기는 마음이 거슬리고 그렇다고 하기도 마음이 거슬리고, 그러니까 적당히 흉내만 내고 적당히 모양만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은 가짜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시선을 그 약속에 고정시켜서 그 안에서 함께 협력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 여러분, 반쪽짜리 승리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반쪽짜리 순종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나 혼자 잘났다고 큰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약한 성도들이 함께 협력함으로 이루는 그 영광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